목자 말씀 수요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은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부터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후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이적들을 이제 행하게 되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쉼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부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영혼의 필요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 참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막 흥분을 해서 막 아마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막 고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따로 좀 한적한 곳에 모여서 쉬면서 또 음식을 좀 먹으면서 다시 재충전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 육신이 피곤하거나 또 육신이 너무 지치거나 또 육신이 너무 아프면 사실 마음이 막 서글퍼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필요, 육신의 고달픔, 또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난과 결핍 속에서 마음이 서러움, 그런 어려움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모여 음식 먹을 그 틈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격려와 또 새 힘을 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또 걸어가야 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적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나와 이 한적한 시간, 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영육간의 필요를 채움받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육신의 필요, 영혼의 필요는 물론 육신의 피로가 재충전되어지는 그런 한적한 이 새벽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부분은 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의 이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의 필요를 채우신 이후에 사도들의 이 필요를 먹이신 이후에는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5천 명 떡을 먹은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이야기는 여성과 아이들까지 한다면 어쩌면 배 이상으로 넘어갈지도 모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가 그렇죠? 아마 나중을 위해서 세이빙 해놓았던 나중을 위해서 세이빙 해놓았던 아마 그 오병이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들이 먹을 시간이 되자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정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던지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자 이제 이들로 하여금 각자 가서 이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식사를 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서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얻어다가 떡을 사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가서 보라. 이들이 오후에 그러니까 낮에 아마도 낮이었겠죠. 낮에 먹고 남은 오병이어 몇 개가 먹고 남았는지 너희들이 몇 개를 지금 세이빙을 해놨는지 가서 봐라. 확인해라.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아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명하사 39절에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 배불리 먹고 그냥 조금 부족하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과정이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는 물고기와 떡으로 증식했을까? 참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를 떡을 뗄 때마다 바구니에 계속 기적적으로 생겨난 것일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병이어를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번식하고 증식해서 결국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남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디서 갑자기 막 어디서 뭔가 오병이어 이상의 물고기와 오병이어와 같은 떡과 물고기가 도네이션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다 배불리 먹었고
분명한 것은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가 넘었고 먹은 자만 남자가 5천 명이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오병이어가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물고기와 떡으로 변화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먹었다라는 얘기고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서 이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는 것으로 증식했을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게 이 오병이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것이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자이고 하찮은 자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를 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필요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 기적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 이거예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필요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나라는 존재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이지만,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미랄이, 겨자씨와 같은 헌신의 씨앗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드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200데나리온이 채워져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적은 그저 나를,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시작이 된다. 그것이 오병이어든 사병이어든 삼병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이 교회사뿐 아니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오병이어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오병이어의 이 원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드림으로, 내게 있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손에 내어드릴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